1999년도에 데뷔해서 2000년도에 큰 인기를 끌었던 1세대 아이돌 그룹 G.O.D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여러분 아신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 연식이 오래되셨다라는 거지요. 2001년도에 정규 앨범 4집을 냈습니다. 타이틀곡이 제목이 길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지요? 네,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아시는 분들은 이 노래를 예전에 좀 부르셨죠? 하루하루 살지만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기에 제대로 된 방향을 잃어버렸다. 알 수 없는 마치 10대 사춘기의 감성이 담겨 있지요. 하지만 내 인생길이 보이지 않는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은요, 풋풋한 10대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글쎄요, 제가 조금 더 나이를 들어서 언젠가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면서요, 잘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아내고 있는지 모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전히 걸음이 신중하고요, 걱정과 염려가 커서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불안함에 돌이켜야 되는가, 멈춰야 하는가, 왕왕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의 길은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또 외부와의 상호작용으로 통해서 수정되는 걸까요? 누군가는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 하루를 사는 것이 버겁기에 이런 생각조차 사치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알게 될까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묘비에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창률 씨라는 사람이 묘비명에 이렇게 썼어요. 에이, 괜히 왔다 간다. 이분은 사실 스님입니다. 인생무상의 뭔가 불교틱한 묘비명이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해라, 아빠 엄마가. 여러분, 왠지 코끝이 찡해지는 감동적 문구지요. 저희 부모님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효도해야겠다, 인생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묘비글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나이아가라 폭포공원에 전시된 묘비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왔다가 나는 동의 안 했는데 떠난다. 무슨 말입니까? 어쩌다 태어난 인생 살아보고 있는데 준비 안 된 채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3대 질문 중에 전혀 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요,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결국 삶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인생은 이런 거야, 이런 길을 살아야 돼,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맨몸으로 와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창조 질서의 공통점을 빼놓고는요, 우리는요, 얼굴이 다 다르듯 우리가 사는 인생 길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인생은 이거다 하나로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음성,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합니다. 너의 삶, 너의 인생 나한테 맡겨. 우리 잠언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삶을 맡기라라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인생의 길을 치밀하게 계획하죠.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방법을 세워요. 테스트해 봅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그러나 계획한 것들이 내 뜻대로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계획한 것들이 성사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인의 삶이란 자기의 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길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인생의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이 하나님 뜻 안에 계획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동일하게 시편 37편도 이렇게 기록하는 거지요. 이 시는요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37편은 다윗의 말년에 기록한 시라고 말해요. 그는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명예와 권력과 부와 명성을 다 갖췄던 사람입니다. 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이었고요. 성경의 왕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뭔가 특별함이 있어 보여요.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복기해 보면서 오늘 성경 5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자신의 삶의 지혜였고요. 인생의 특별한 비결이 뭐냐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설명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아버지 양을 치며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와 곰에게서 건지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40일 주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욕하던 골리앗의 선에서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칠 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가드 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연기할 때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요 깨달은 겁니다. 내 인생, 내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래서 5절 상반절에 다윗은요 내가 내 삶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었듯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인 영적 후손들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과 같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 맡기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맡긴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원어로 깔랄이라는 단어인데요 굴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높은 곳에서 아래로 짐을 던진다는 거예요. 굴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맡기는 겁니다. 신약에서 보면 또 이 맡긴다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서도 맡긴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맡긴다라는 건 던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고 있고 내가 품에 안고 있는 걱정들, 염려들, 무거운 짐에 인생의 모든 염려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던지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옮겨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의지한다라고 오늘 다윗은 하반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이루신대요.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미끄럼도 없는 인생이란 퍼즐에 수만 개의 퍼즐 조각들이 얽혀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결국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잘 아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도 맡기시고 일도 사업도 맡기시고 의식주 문제, 노후 문제,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맡기면 이루신대요. 완성하신대요. 해결하신대요. 5절 하반절에 이 이루신다라는 거는요, 미완료 용법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반응 없는 분들은 금요일날 안 오셔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미완료 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죠. 네, 오셨네요. 미완료 용법이라는 건요, 단 1회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보십니다. 지키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에 맡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둘에는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5절은 결과예요. 결과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23절과 24절은 과정이에요.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일생의 과정 속에, 여정 속에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아멘. 여기서 정하신 발걸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걸음은 발걸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하셨다라고 말할 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결정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운명론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운명론은요 비성경적입니다. 인도 붐바이에 가면 마락슈미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곳에 도비가르트라는 인도 최대의 공동 빨래터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위에가 그 도비가르트라는 빨래터고요, 아래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곳에는요 하루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15시간 정도 일하면서요 하루에 100만 벌 이상의 빨래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도 생각할 거예요. 저들은 왜 저렇게 살지? 그냥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지? 그런데요,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내 인생을 도비, 빨래하는 자로 결정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운명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빨래하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빨래하다가 죽는 사람이 이 도비라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삶을 비난해서는 안 되겠지만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정하셨어요. 여기서 정하셨다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됐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세요. 넘어질 것 같으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아가려고 하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겁니다. 쉬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쉴만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정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아이 2살 아래로는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급속도로 이스라엘의 인구가 증가하니까 나중에 애굽에 큰 위험이 될 것 같아서 남자를 다 죽이라고 하는 법령을 내린 겁니다. 만약 어길 경우는 가족 모두를 죽이게 했습니다. 레위인 중에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남자 아이를 하나 낳아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3개월 동안 숨어 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사이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란 여인이 자기 한 목숨 살고자 아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게벳은요 모세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 요단강에 둔 것이 어떻게 모세를 하나님께 맡긴 것일까? 출애굽기 2장 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멘. 그를 위하여, 여기서 말한 그는 모세입니다. 엄마 요게벳은요 아들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모세를 포기했다라면 굳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진을 바를 필요도 없어요. 역청과 진은요 방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이 상자는요 히브리 단어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 2번 쓰였습니다. 한 번이 오늘 읽은 이 갈대 상자의 상자에 쓰였고요. 나머지 한 번이 어디에 쓰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타고 있던 방주, 그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타고 있던 상자나 노아가 타고 있던 방주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려고 한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겨진 모세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모세의 발걸음을 정하고 계십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의 물에서 그를 건져냅니다. 나일강은 당시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죽음의 강에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 하나님 반드시 그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들어있던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가 살고 있는 궁으로 인도하죠. 갈대 사이로 인도합니다. 그곳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라고 말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는 것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죠.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곳에 갈대 상자에 있던 모세를 인도합니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하나님은요 가장 안전하게 이끄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강의에 왔을 때 울고 있는 모세를 발견해요. 출애굽기 2장 6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아멘. 바로의 딸은요 모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딸인 공주도요 법령을 알고 있어요. 어떤 법령을 압니까? 히브리 아이는 죽여야 된다라는 법령을 알고 있습니다.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정하시는지 압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긍휼함을 받을 수 있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맡겨진 인생, 모세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어떻게 정하십니까? 애굽의 공주는요 모세에게 젖물릴 수 있는 유모가 필요했어요. 결국 모세가 누구의 품으로 돌아갑니까? 그의 어머니 요게벳 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의 삶을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에서 살리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만남의 복을 주시고 다시 찾게 하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친절하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큰 은혜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23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인생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기뻐하시는구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구나,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재롱 부릴 때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며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행복주의, 기독교 기쁨주의라고 말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기쁨의 주권자와 동행하라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은 그분의 기쁜 대로 행동하시되 어떤 억압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시는데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심지어 원수 사단도 하나님의 그 뜻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신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그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그 기쁘신 뜻으로 세상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로 인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살아있고 자신들의 눈앞에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성경은요, 형들이 전혀 대답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먼저 말을 꺼내요. 뭐라고 말했죠? 다 죽었어요. 다 꿇어.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었다라는 사실로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안에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애굽으로 오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뜻이라는 겁니다. 물론 요셉에게 애굽의 종살이는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도우셨어요. 모든 환난과 역경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도우시고 은혜 베푸셨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셉이 나중에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요,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림이에요. 잊어버림. 애굽에서의 고통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의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둘째 아들 낳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풍성함이에요. 고통을 잊을 정도가 아니라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놀랍게 풍성하게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은혜 베푸시고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기쁘신 뜻 안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걸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자꾸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영적인 시선이 필요해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요, 모든 일들이 선하든 악하든 내가 보기에 좋든 싫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응답은 더딜까? 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까? 시기와 방법까지도 우리는 모르더라도 맡겨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 있거든요.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내 실수도 죄도 아닌데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거시적인 것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나의 개인적인 한 사람의 여러분 생각도 그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의인은 고통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부조리하고 모순된 삶의 연속 같아 보입니까? 그래도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기쁘신 뜻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때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있대요. 그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건 나의 본심이 아니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짜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샬롬,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신 뜻 안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맡기라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 다윗은요 늘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많은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함께한 용사들이 있어요. 다윗에게 함께한 용사들은요 목숨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글락에서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에 의해 납치당하니까 그들이요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다윗을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십수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7장 30절에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있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다윗입니다. 성경은요 맨발로 울며 도망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압살롬의 옆에는요 반역을 도모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다윗의 충신 모사 아히도벨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믿었던 두 사람 아히도벨과 압살롬으로 인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엎드러질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런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24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안전해도 돼. 걱정하지 마. 이사야 41장 10절 하반절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약속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넘어졌지만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붙드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은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고요,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 때문에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의 요동함을 원치 않으세요. 욥기 1장에 보십시오. 욥이란 인물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래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10자녀가 다 죽습니다. 온 몸에는요 병들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의 한마디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욥은 완전히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이죠.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믿었어요. 무엇을요? 내 이 고난과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주권적 섭리가 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 이 사실을 욥은 믿은 겁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능력의 손으로 욥을 붙잡아 주셨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성경은 그에게 갑절의 복이 허락하셨다라고 말하죠. 시편 145편 1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아멘.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이제는 일어날 차례입니다. 또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나 안 짓나?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죄의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일어나라고 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질 때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다윗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결과적으로 주님은 이루신대요. 완성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하신다라는 것은요,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됐기에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운명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도우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뻐하시는 뜻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공동체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역에서까지 하나님은요,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 안에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넘어진 그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붙드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음을 정하시고 사람의 길을 기뻐하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